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이고요.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다라고 느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살면서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교회가 많은 욕을 먹은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아마 요즘 하실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마다 최근에 다룬 주제가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가 왜 이렇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의 그런 TV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특별히 최근에 본 TV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에 이 멘트가 뭐였냐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TV 방송에서 이 교회에서 교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교회에게 참된 빛과 소금이 돼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인터넷 기사 보시면 교회가 꼭 한 번씩은 나와요. 뭐 교회발 감염 혹은 교회 목회자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을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확인해 보시면 엄청나게 교회를 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다 보면은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지? 이런 상황이 되었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왜 지금의 상황이 왔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주범이지? 누가 교회를 이렇게 욕먹게 만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왜 이런 상황이 되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지? 누구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고 비방을 받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최초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의 터로 세우신 사도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에 따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교회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장차 그 온전한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여러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가 두 번 들어가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고난 받는 것, 교회가 핍박받는 것, 세상의 대적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대적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일이고 또 사도들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던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죄를 지어서 악행을 저질러서 비방을 받는 것은 옳지 않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묻습니다. 죄가 있어서 교회가 비방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경우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의 대적을 받았을 때 바로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는지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의탁을 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그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지 그들의 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의 대적을 받고 있는 때에 이 고난 가운데 오직 선을 행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시작하면 왜 이들이 갑자기 고난을 받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이 4장 23절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왜 고난이 시작되었는지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40여 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었던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해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했고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수많은 군중이 이 두 사도 가운데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차례차례 예를 들어서 이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역사적인 사건, 부활을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그들에게 모두 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 구원의 기쁨과 반대로 이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즉시 두 사도를 결박했고, 그리고 다음날 있을 공회의, 사네드린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식 재판에 앞서서 이 하루 종일 그들을 감금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요. 그 다음날 이 사네드린이라는 공회의에서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네드린이라는 공회의에 서셨고요. 이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때 수많은 몇십 명 되는 그 대제사장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두 사도가 약간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자기 눈앞에 있고 수많은 군중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놓아주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다시 그랬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협박을 한 거죠. 어떤 식으로 말하면 얘네들은 이제 두 사도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을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받은 거죠. 그런 두 사도가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게 무언가 자기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반응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2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본문을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세상이 그들을 대적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놓이고 나서 거의 바로 그 동료들,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교회와 함께 나눴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을 했죠? 이제 다시는 아무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협박했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 뭔가 강력한 처벌이 있을 거다라고 위협을 했죠. 그 내용들을 교회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보였던 가장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였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이 질책이었나요?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그러한 책망이었나요? 혹은 절망이었나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절망이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셨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 교회에 닥칠까 두려워하셨나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로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곧장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협박할 수 있고요,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문을 닫도록 행정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여론이 안 좋아져서 교회가 욕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보다 더욱더 크신 분, 능력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그분께 의탁을 해야 합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는 우리가 드물게 교회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던 공동 기도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세상이 그들을 대적했을 때 반응했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공동 기도문에서 우리가 적어도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지금 그냥 허공에 대고 막연한 소망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한 힘과 권세를 가진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우리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또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24절을 보시면 대주제요라고 부르죠.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표현은 좀 드문 표현인데요. 헬라어로는 데스포테스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왜 헬라어를 얘기하느냐? 이 데스포테스에서 영어 데스폿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데스폿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절대군주입니다. 절대군주. 부정적으로는 폭군 혹은 무슨 폭군군주 이런 식으로 독재군주라고 쓰였고요. 긍정적으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절대군주, 전제군주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계속 이르기를 24절에 보시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었을까요? 그들의 고백은 시편 146편 6절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를 믿고 바라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했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역사를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보시면 이 초대교회가 이 구약에 기록된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25절을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27절에 말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하나하나 맞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가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연결짓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세요. 여기 과연 헤롯과라고 되어 있죠. 헤롯은 그들이 인용한 말씀에서 26절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26절에서 군왕들 다음에 나오는 관리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방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은 25절에 그들이 인용한 어찌하여 열방이에서 열방에 해당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27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25절에 나오는 이 족속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맞대응하면서 연결 지으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 계획 안에 온전히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헤롯과 빌라도와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합세하여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라고 봤던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난 일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이 지금 모여서 무언가를 꾸미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큰 권능으로 이미 계획하신 것, 이미 실행하고 계시는 그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이 원수들도 하나님의 장기판 위에 있는 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나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대적을 받을 때에 이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느냐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관련된 거죠. 그들이 무엇을 구했느냐라는 거예요. 참 흥미롭게도 이 교회가 대적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대적을 없애달라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대적하는 저 여러 무리들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없애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해달라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가 그럼 무엇이었느냐? 첫째로 원수를 의탁합니다 라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사명을 다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다만 대적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대적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 굽어 보시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수가 우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좀 봐달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약간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주해 주세요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기도한 모습은 정확하게 그들이 따르는 그리스도가 하신 기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히 욕하지 않으셨고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만 이 원수의 대적에 맞서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초대교회가 원수 앞에서 드렸던 겁니다. 교회의 기도에는 원수에 대한 저주나 환경에 대한 불평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의 대적을 받을 때, 세상의 대적을 받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의탁드리는 겁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대신 그들의 억울함이나 그들의 어려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린 대신 그들이 간절히 구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열심히 행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전파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놀라운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앞서 전파했던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끔, 마치 그 전에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대적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께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가 이 세상의 대적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얼마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쏟아지는 모든 비방을 들을 때에, 그들이 하는 욕을 들을 때에, 그들의 조롱이나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 아니면 도로 분노하고 그들을 욕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앞서서 사회자분께서 다 설명을 하셨지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더욱더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심지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상이 그들을 대적했을 때 기도를 했고요.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모인 그 장소 안에 진동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흔들렸다는 거죠. 이 장소가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 무리가 기도를 다 마쳤을 때는 이 성령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지금 들으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고요. 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유평교회 건물도 흔들릴까요? 오래돼서, 지금 좀 오래돼서 비 오고 태풍 불면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을 흔들어 깨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흔드실 거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분 맡기신 사명을 이 말세 시기에 더 충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세우시고 그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를 대적할 때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요.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었죠. 놀라운 일이 교회 가운데 하나 일어났는데 바로 성도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놀라운 서로 간의 그 교제와 사랑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제는 말과 혀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었고요. 사랑과 또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타난 교제였습니다.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이 그들의 교제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교회가 서로 교제했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과 원수가 대적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가 서로 많이 사랑하면 원수의 대적이 사라지나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성도들이 사랑했다, 서로 깊이 교제했다라는 말씀이 3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5장 11절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물론 5장에는 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좀 사기를 친 잘못한 죄인의 모습이 나오지만 내용상으로는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사도행전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위협하지 않고 분노로 대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그들이 서로 깊이 사랑했을 때 세상이 교회를 칭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칭송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가 서로 나누는 친밀한 사랑은 그 대적을 침묵시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요즘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짓된 교회와 우리가 다르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적을 받을 때에 정말 가짜 교회가 어딘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대적을 우리가 당할 때에, 그런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로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서로 친밀하게 깊이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또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하나 보는데요. 뭐냐면 지역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성도가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점점 더 실천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온라인으로도 듣고 찬양도 뭐 유튜브로 들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걸 다 대체할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교제 나누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은 가장 먼저 목회자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은 성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때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뭐라고 하셨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알죠? 그 사랑의 특징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특징 때문에 세상이 이들이 예수님의 무리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희생적으로 실질적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때, 그렇게 교제 나눌 때에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몇몇 사람이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실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물질을 주는 것이 쉬울까요? 말하는 게 더 편하고 쉽죠. 물질을 우리가 누군가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큼 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또 가능하고요. 각오를 해야지 또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의 사랑이 이때 컸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32절을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내 물건, 네 물건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오늘날로 쳐서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병건 형제님 차를 몰고 가면서 이건 제 차예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우리 모두의 차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유재산 개념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사유재산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나 자기 밭 중에 여분이 있는 것을 자기 권리로 팔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이건 무슨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팔고 나서도 그 값이 네 것인데 네 마음대로 왜 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합니다. 분명히 사유재산의 개념이 있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한 마음으로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34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속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있었겠죠. 저 유대교를 버린 사람 가게 가지 마,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아직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 보통 그 당시에는 뭐 직장생활, 뭐 알바 구하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자기의 가사를 이어받아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은 극빈층으로 하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거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겼던 겁니다. 자기의 물건을 다 나누면서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라는 이제 앞으로 유명한 인물이 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36절을 보시면 구브로 사람이었고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출신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사실 유대 땅에서 자기 소유물, 자기 땅을 가질 수 없는 게 유대법에 따라서 그랬어요. 근데 구브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구브로에 땅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위로의 아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요. 그것은 자신의 재산을 양도한다라는 법적인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각 성도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계속 교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물건을 나눈 것, 물질을 나눈 것은 구제 아니야? 교제가 아니고 구제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교제를 나타내는 단어인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이 바로 공유예요. 공유.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말을 나누는 것도 교제라고 하죠. 시간을 나누는 것, 삶을 나누는 것도 교제라고 하고요. 이처럼 물질을 나누는 것도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나누는,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 교제를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더라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교제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발언들, 비방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고요.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제자들이다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금 우리가 거의 반년 이상 겪고 있어요. 벌써 9월입니다.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정부 방침대로 계속 온라인 하라고 하면 온라인 하고, 몇 명 이하로 모이면 몇 명 이하로 모이고, 계속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가장 우리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제 아닐까요? 우리가 각자 집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다 듣고 계시죠? 또 각자 우리가 찬양을 집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게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누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제의 위기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요, 연락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물어보시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대적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의 교회를 대적할 때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원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손에 의탁을 하고, 또 자신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으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그들의 사랑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이 교회를 대적한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본받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좀 구체적인 적용을 몇 가지 제공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바로 핸드폰을 펴서 피는 건 아니죠. 요즘은 피는 핸드폰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을 열어서 기사를 확인하거나 재밌는 것들을 틀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는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갈 텐데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동료들이 계속 말할 수 있어요. 너도 교회 다니지? 교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비방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제가 듣고 있는데요.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막 욕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속으로 무슨 생각하실까요? 너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순간에 속으로라도 그 원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아까 우리가 만찬 예배 때 들은 것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달라, 또 나를 통해서 만나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실 때 교회에 대한 비판의 뉴스가 많이 올라오죠. 그럴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댓글 다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악의적인 댓글 그런 거 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면 우리가 수요 집회 때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 책이 있고요. 번호대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각자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마음속으로 관심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가 지금 영적으로 어떨까?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할 수 있다면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안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혹시 내가 봤다면 통화를 통해서 혹은 카톡을 통해서 그런 필요를 내가 발견했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돕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동티모르 선교지에 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완전히 구제하는 것은 우리 힘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는 만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공유하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대적을 안 받는 날이 올까요? 아예 안 받는 날이 올까요?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서 특히 청년들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 게 마땅해. 이런 말들을 종종 할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슨 환난을 받고 있지? 내가 지금 세상에서 무슨 환난을 받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받은 게 거의 없었으니까. 직장 다닐 때 술 마신다고 해서 받았던 고난, 그 정도가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진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도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도 지금 피부로 조금씩 느끼고 있지만 고난을 받는 시기가 반드시 올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큰 강도로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또 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담대하라. 왜냐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또 분노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첫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고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반응으로 이 세상에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세상으로부터 이상할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또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늘의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이 각박하고 또 분노가 가득한 또 원망과 불평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온전한 신뢰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